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 지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혜와 내 삶의 자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 역시 이론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안에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는 그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익한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삶이나 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백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나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 지식, 이론일 뿐인 거잖아요. 믿음은 고백이면서 인격적인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삶에서 묻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서 접근을 합니다. 남이 아는 형제가 춥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추우면 더 배고프고 배고프면 더 추운 것이죠. 따뜻하게 입어라, 식사하고 다녀라. 그게 말로 추위가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실제적으로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서 말만 가지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남이 아닌 형제지간의 말이죠.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칠 수 없는 것이죠. 말만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잘못된 믿음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너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나의 대조입니다. 행함이 없지만 믿음을 가진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뜬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말에서 멈추어 버리고 행함과 행위와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믿음을 삶에서 보여라 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잠언에서의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행동, 삶이 따르지 않고 말로 믿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사도는 믿음의 참모습을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백이 있었지만 이삭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의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5장에서 믿음으로 언약에 들어왔다면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와 행함으로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이죠. 25절에서는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온과 옥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을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지난 40년의 시작과 마지막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합은 소문, 정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문이나 정보나 지식 그 이상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윤리나 도덕 그 이상입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은 행동, 행위, 합당한 반응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사기도 하고 정보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든 국가든 운명을 걸기도 하고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에서 각 서신서들은 대부분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구원의 근거,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이나 표현은 각 서신서에 따라서 다르지는 하지만 두 가지의 큰 주제가 그 바울 서신서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데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구원,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합당한 삶과 행함과 반응으로서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애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